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죠.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 평화의 나라에 세상에 드러내는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이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다라고 불렀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세우실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그 나라의 특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본질적인 특성.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오실 그리스도는 그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폭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수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의하여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평화다라고 말을 해요. 이어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과 그 이외의 민족들인 유대인 편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원수처럼 여겨짐이 있었어요. 뭐 서로 죽이고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원수를 대하듯 했다는 거죠.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려 하지도 않고 스치기만 해도 자기는 부정을 닫다고 해서 정결례법을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담이 놓여 있어서 이 둘 사이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적대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해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처럼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을 자기들끼리만 사이좋게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그것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평화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그 본질적인 정체와 특성을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평화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여전히 불완전함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평화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그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두 가지 측면에서 평화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된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는 평화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왜 이렇게 커다란 담이 쌓여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으라, 진멸하거나 내쫓거나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가나안 종교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정도의 종교의식을 행했어요. 그런 종교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최악의 종교상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이와 함께하면 그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또 그들의 사회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한 그들의 사회상을 그대로 관습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면 저절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예 이방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악함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법이었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법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있지도 못하는데 음식까지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가 엄청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쳐놓은 엄청난 높은 담이 있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한 말 중에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법으로서.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이 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없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본뜻, 그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세운 그 법, 율법주의, 이것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창세전에, 세상 창조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 용서받음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날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이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수했던 것이에요.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서. 그래서 원수대하게 했단 말이죠.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답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인데 터키의 중남부 쪽에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과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방인이었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새 사람을 만드셔서. 옛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옛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옛사람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함께 가까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면에서 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해 주심이 있고 불러주심이 있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남남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원수 관계처럼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민족적인 차별은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좀 더 대우를 받고 이방인이니까 멸시를 받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공동 상속자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공동 상속자인 것이고 한 몸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동일한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평화를 드러내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십자가 복음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행해질 때 예수께서 이루신 이 평화가 참으로 드러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형태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 평화를 전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만한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원수처럼 살았던, 등지고 살았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 주신 이들이 그 평화를 받아 누리며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더 본질이에요. 사람끼리만 사이좋고 평화스러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무슨 평화이겠어요? 사이좋게 여보 당신 하면서 손잡고 함께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어요? 그게 무슨 평화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평화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원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선에서 대립하여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이런 원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한 심판과 진노와 그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서 그 원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명의 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과정에서 불의를 행하고 부패와 부조리를 멀리하지 않고 손을 대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죄와 악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사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서 원수의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됨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있었던 죄인들을 화목시켜 주셨다는 거죠. 화해하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화해하려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혈통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내셨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영원한 형벌을 다 대신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그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남겨두시는 그 이유를 이루며 사는 동안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로 모아놓으셨다는 거죠. 교회로 모아놓으신 이유는 평화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인 그 평화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받는 교회를, 질병과 재난과 박해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가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돌봐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성도들을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고 교회 밖을 향하여서 그 평화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보면 시인이 이런 약속을 해요.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죠.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힘에 겨워도 있는 힘 다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평화의 복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애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이, 연약함이, 이 부족함이, 어리석음이 자꾸 평화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말로 깨트리고, 행동으로 깨트리고, 물질로서 깨트리고, 깨트리고가 아니라 깨트리고. 자꾸 혀가 짧아지고 있어요. 내버려두면,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가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성도를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 판단과 심판까지 하게 돼요. 평화를 내가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평화를 이루라 하셨는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힘을 안 쓰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안 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독소로서의 성도가 가득한 교회들은 삭막합니다. 교회 와도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교회 나가면 아예 난리 나요. 그리고 심지어 싸우기까지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왜 성도들과 교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힘을 써주셨는데 우리는 힘을 안 쓴단 말이죠. 애들 말로 그냥 날로 먹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루어 주신 것은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평화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이타적인 사랑,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평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알리는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평화의 사신이어야만 해요. 평화의 사신으로 가정에 있고, 평화의 사신으로 학교에 가고, 평화의 사신으로 회사에 가야 돼요.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곳에 최소한 그들에게 전해지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보고 그 평화가 무엇인지는 어렴풋하게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라도 드러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얘야말로 정말 내 자녀다라고 기뻐하시면서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사고로, 평화의 사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잊지 말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